교회표 할까요?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리라. 예. 방금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또 제자께도 예수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그 답을 모르세요? 그래서 지난 말씀처럼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한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일, 부당한 일,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었나요? 많았죠. 뭐 때로는 인종차별도 있었겠고요. 때로는 영어를 못해서 그러한 차별을,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많았겠죠. 그러한 일들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아주 부당한 일, 아주 부적합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아마 최소한 한두 번은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화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너무나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리고 늘 입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동요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법의 구멍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이들을 짓밟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가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혼내주세요. 좀 손 좀 봐주세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정말 심판을,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마음속으로는 옛날 그 말들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귀신은 뭐하나? 안 잡아가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용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제가 바라보는 그 악함들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르겠느냐? 너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지 않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는, 바로 제가요, 너는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른 바 있느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제 모습 속에서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분노와 정죄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바로 에돔의 분노였고, 암몬의 탐욕이었고, 모압의 그러한 복수심이 있는 것이 별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내가 힘이 가졌는데 힘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과 신뢰를 저버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남을 정지하는,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며 우리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보고는 감춰버리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요,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모스를 과연 몇 번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모스가 성경이야? 아모스가 구약이야 신약이야 어디에 있어?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은 없겠지요. 네? 그런데 이 아모스가요, 지난 3월달부터 아침 새벽마다 큐티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큐티를 제가 올려드리면 그 말씀을 묵상으로 이렇게 잘 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아모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요,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 중 하나로서 총 9장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다시 말해서 약 BC 760년에서 750년경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유다 남쪽 드고야의 출신의 목자이며 또한 농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지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며 단순히 종교적인 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그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모습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강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부패와 불의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착취에 너무 만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를 책망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심판으로부터 또 다른 그 회복을 통한 사랑의 초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와 정의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보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에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 2분밖에 없네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정말 그 안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해야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듣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그 메시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도 반드시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그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에는 형제를 핍박한 에돔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성화가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그들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에돔이 누군가요? 에돔이 그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네, 에서의 후예 자손들입니다. 에돔은 창세기 25장부터 이스라엘과 그 형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버리고, 말씀에 대한 긍휼을 버리고 끝까지 분노를 품은 것이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칼을 가지고 쫓아가고 분노는 끝없이 품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요,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미움을 버리라. 바로 미움을 버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에돔은 과연 누가 될까? 과연 누가 될까?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돔이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이 세상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를 오래 품은 사람은 심판의 불뿐만 아니라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증오의 불이 끝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쌓인 분노와 미움은 결국 내 자신을 태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모든 것을 용서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너무 분노가, 너무 그 미움이 혹시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손톱만큼 남아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는요, 탐욕으로 생명을 해친 그 암몬 족속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의 자식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의 손에 불을 놓아 그 군벌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암몬 족속은요, 영토, 바로 자기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어떤 방법? 임신한 아이를 뵌 그 여인의 배를 갈랐던 그러한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정말 인간의 생명, 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정말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탐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생명을 짓밟고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카슈미르라는 그 나라를 아세요? 인도령에 있는, 예전에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하고 좀 교제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땅을 뺏어요. 파키스탄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명까지도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내 입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지 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의 성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그 남을 희생시키고 있었지는 않은가?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쩌면 성공을 위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마음을 상한 일이, 하게 하는 일이 없었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암몬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복수심으로 사람을 모욕한 그 모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로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 재판관을 모아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신다. 모압은요, 죽은 자를 대한 최소한 그러한 예의조차까지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조차까지.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아주 또 여기서 잔혹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아까는 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지금은 죽은 사람들까지도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조롱이고, 바로 경건함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사회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만 평가하고, 그 평가하는데 실패하는 자는 조롱하고, 고통당하는 자는 외면하고, 이러한 비정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같은 모압이라는 거죠. 별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이 다 불타버리겠다. 그들이 다른 이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원한을 버려라. 이 말씀은 원한을 버려라. 이 메시지는요, 끊임없는 복수심과 미움과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적에 있는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은 결국
내 자신을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 깊이 있는 남아있는 그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과 또한 그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 그 미움을 품고 있지 않나? 때로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닌 것처럼 보세요. 있잖아요. 워낙 품고 복수하고 싶고, 예?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표정을 짓지 마세요. 다 했었어요. 여기서 복수라는 게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복수는요 바로 남을 헐뜯는 거, 모방하는 거, 예? 비난하는 거, 그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보셨죠? 그러나 이러한 복수심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다 내가 정리해줄게,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지만은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이 세 나라가, 세 족속이 똑같은 서너 가지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서너 가지의 죄는요, 네 가지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에돔, 암몬, 모압은 모두 다 극단적인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에돔의 죄는 끝까지 미움과 분노를 했고 암몬의 죄는 끊임없이 탐욕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까지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죄는 복수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은 그러한 행위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나라, 에돔, 암몬, 모압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지만은 한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그러한 그러한 행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미움과 시기와 그런 모든 것을 복수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세 나라의 죄는요, 오늘날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죄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세 나라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과연 나는 무엇이 다를까? 저 나라들과 나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저 나라와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청교도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신앙보다 세상의 논리와 힘의 질서가 앞서가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 번역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말하셨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처럼 붓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벌을 했는데도 그 벌 속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위처럼,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이 민족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 깨어지지 않는 그 교만, 그리고 변함없는 그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치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성경의 가치보다 여론의 표심에 따라 움직이고 거짓과 왜곡을 말하며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존엄까지 자기의 이익들과 권력 앞에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기 사건, 폭력 사건, 인종차별, 이민자의 차별은 바로 자유라는 이름 앞에서 이들은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존중해야 하는데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그 방식으로 그 세상을 따르고 그 정치를 따르고 어쩌면 우리들 그 삶 자체도 그 방식에 맞추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청교도의 믿음은 사라졌고 복음의 가치보다 성공의 논리가 앞서고 있고 회개보다는 합리화를 더 시키고 있고 경건보다는 형식만 남아있는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외칩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되 제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러한 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너진 그 복음을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아닌 그 용서로, 탐욕이 아니라 나눔으로,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끝이 아니고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때가 주님에게로 올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개의 불을 일으키시고 교회의 거룩한 불을,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 청교도의 믿음의 불을,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경제가 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시 차곡차곡 질서가 세워지고, 정말 이 미국 땅에 다시 그 성령의 바람이 오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생활 형편이 어떠십니까? 생활 형편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코스코 다 가시잖아요, 그죠? 예. 코스코에 가서 장을 이렇게 사다 보면 몇 개 사지도 않는데 벌써 100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잖아요, 벌써. 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또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그러한 현실에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할지 너무 어렵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쩌면 그 어려움 때문에 가정도 파탄이 나고, 어쩌면 심지어 그 고귀한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돌같이 딱딱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제약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의 죄악에 부패한 그 성향이 만연하면 할수록 참다운 성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또한 찬란한 빛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상처난 그 땅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움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셔서 온 나라에게, 온 민족에게 성령의 새바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빛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어서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지펴졌다면 그 불이 다시 꺼지지 않게 여러분들 확 그 불씨를 붙잡고 계십시오. 다시 미움과 원한이 붙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또한 이 세상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실 오늘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